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디지털 관측 이후 매해 평균 7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입니다. 저는 경주 지진이 지나간 2017년에 포항에 부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어떤 분들은 현관 앞에 생존 가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존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뭘 넣으셨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말로 들을 때는 아니 이게 좀 흔들린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조금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건물 안에 있을 때 탁자나 뭐 테이블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막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문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왔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놀라서 다 같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고 다 같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손을 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항 지진은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요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실내 체육관에서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지내야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지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신기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을 버텨낸 첨성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화면에는 CCTV에 잡힌 첨성대가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첨성대가 걱정될 정도로 카메라와 첨성대가 흔들리는데 생각보다 첨성대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2cm 정도 기울어지고 상부에 있는 그 우물 정자 모양의 정자성 모서리가 5cm 정도 벌어진 것으로 피해가 그쳤습니다. 문화재청은 당장 긴급 보수를 해야 할 정도의 피해가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7세기 성덕 여왕 때 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생긴 지 13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가운데 세월의 풍파, 특히 지진과 같은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원형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진이 난 뒤로 많은 학자들이 첨성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가 지진에 강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첨성대가 있는 저 땅이 그냥 땅에다가 첨성대를 쌓아 올린 게 아니라 1.5m 정도의 땅을 파고 그 안에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몸통은 원형으로 쌓아 올리되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올렸기 때문에 안전했다라고 하고요. 또 위에 있는 네모 모양의 저 비석이 지진에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석재를 쌓아 올릴 때 그 사이에 자갈과 흙을 번갈아 채워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입자들이 마찰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여 외부의 힘에 강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첨성대는 오랜 세월 탓에 금이 가고 기울어짐은 생겼지만 아직까지 대대적인 복원이나 재건 없이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부터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결과로 첨성대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첨성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공부나 운동, 악기 등 인생의 모든 것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하며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신앙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이 내용이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를 보면 이 비유에 대한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에 집을 짓습니다. 여름에 집을 지으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쾌적하게 집을 지을 수 있으나 불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서 레위기의 표현처럼 놋과 같이 이 흙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괭이로 땅을 몇 번 찍어보고 놋과 같이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벽을 쌓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래도 비가 오기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집을 완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케네스 베일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어 비가 오고 땅이 물이 잠기면 놋과 같이 단단했던 땅이 진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새로 지은 집 벽 아래 고이기 시작하면 진흙으로 된 그 벽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벽이 뒤틀리면 벽을 세우기 위해 채웠던 돌들이 아귀가 맞지 않아 하나둘씩 벽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돌들이 빠져 손상된 부분이 점점 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름철에 땅이 아무리 놋처럼 단단해도 그 기반은 비가 오면 허물어질 토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세기 중동의 촌락 사람들은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노동이 고되다 할지라도 암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암석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3cm가 되었든 3m가 되었든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판다입니다. 건물은 안반 위에 지어야 안전합니다. 안반 위에 집을 지어야만 진흙으로 된 벽의 아랫부분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집은 같은 집입니다. 같은 공법으로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집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초입니다.
그 차이 하나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는 위기가 닥쳐오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흙 위에 기초를 둔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필수이지만 행함은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합니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유익한 선택사항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정작 백성들은 듣기 좋은 그 목소리, 그것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말씀을 위한 공간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욕망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톨스토이는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에서 쉽게 보여줍니다. 농부인 파홈이 더 많은 땅을 가지려다가 욕심이 지나쳐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충분하다면, 이 시골 농부였던 파홈이 땅이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악마가 파홈에게 더 많은 땅을 주어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악마의 계획대로 파홈은 조금씩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으로부터 어느 원주민 마을의 어른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비율을 잘 맞춰준다면 크고 좋은 땅을 헐값에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홈은 상인이 말해준 마을에 도착하여 모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답례로 원하는 만큼의 땅을 싼 값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그가 밟은 땅, 그가 걷기 시작해서 돌아온 땅,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 돈은 그대로 날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홈은 계약서에 동의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걷기 시작합니다. 파홈은 최대한 넓은 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완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파홈은 뛰기 시작했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발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파홈은 아슬아슬하게 쓰러지며 완주했지만 쓰러진 순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파홈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가 소유한 땅은 자신의 키만한 땅, 자신이 묻힌 그 땅뿐이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숨이 더욱 턱턱 막혔다. 땀이 후줄근하게 밴 상의와 바지는 몸에 들러붙었고 입이 바싹바싹 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움직였고 심장이 방망이질 쳤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후들거렸다. 긴장이 극에 달해 죽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파홈은 이때 알았습니다. 이 상태로 더 이상 가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 것보다 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파홈의 모습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욕심에 떠밀려 맹목적으로 달려나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는 자신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추종자인지도 모른 채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을 간섭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언제 어디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자신이 선포하는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적들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감당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결국 생명이 될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집들처럼 제자와 추종자는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나 추종자나 구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험과 위기가 찾아올 때 견고한 집과 무너지는 집이 드러나듯이 제자와 추종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 그 기초가 든든한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간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리는 암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으로 드러나기 위해 노처럼 딱딱한 점토층을 관통하여 안방까지 뚫고 들어가는 위험과 모험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내기로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안반을 찾기 위해 딱딱한 점토층을 뚫고 들어가는 여정은 생각만 해도 팍팍합니다. 팔 수 있을까? 언제 답하나? 태양은 왜 이리 뜨겁고 허리는 왜 이렇게 당기고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리고 과연 이 땅을 판다고 안반이 나올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수요기도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또 새벽 기도에 하루 한 장 말씀 읽기를 통해, 그리고 다락방과 성경 공부 등 공동체의 말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도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홍수와 지진과 폭풍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로 우리를 드러내 주리라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거짓에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욕심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내어서 승리하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죽지 않고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는 2024년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